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요, 우리 나린이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요.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느긋하게 혼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짠합니다. 참 시간은 참 빠르게 잘 지나가는구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옛날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의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의 삶의 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미래의 아름다움을 담는 귀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미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 말씀은 나의 이야기, 나의 삶 속에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깨달아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미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두 왕, 12번째, 13번째 왕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2023년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과 또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대략 BC 720년 그때 이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였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때가 바로 BC 720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그는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켰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 시대의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지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위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밑에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이입니다. 니누이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많이 들은 얘기죠. 바로 그 성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정세는 어떤 정세였냐고 하면 이 아수르가 최고로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수르가 그 남은 모든 힘을 남쪽으로 펼쳐가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아람의 왕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서로 만나서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힘이 막강해져서 이제 남쪽으로 침략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고 니네가 두 번째야.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막아내자. 서로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 왕국의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저 아수르의 공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남유다 아하스에게 그가 전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는 말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스는 가만히 정세를 보니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 나는 너희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저 남유다부터 멸망시키자. 우리의 말을 안 듣고 배신을 하니까 우리가 저들부터 멸망을 시키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아하스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에 가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풀들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두려워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보다 국방력이 5배나 많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질 때 남유다 왕국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으로 갔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이쪽 북쪽으로 붙었어요. 여로보암에게 붙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5배나 국방력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북이스라엘의 힘도 세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람까지 붙었으니, 아람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만 장군 얘기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힘이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이 아하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수르는 우리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한 65년만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저 아람은 하나님이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망할 것인데, 오늘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도리어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이야기를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수르와 동맹을 끊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이 아수르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수르와 동맹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고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먼저 공격한다는데, 그럼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야 돼.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망할 것이고, 그리고 왕이 지금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가 우리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왕은 평생 살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끝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오늘 이사야가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정 믿지 못하겠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적을 한번 구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냐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충만해서 그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우리 망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나는 아수르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하스 왕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은 한 가지는 시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를 싫어하시는 모습은 혹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의 교만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럼 시험하지 마시고, 시험해 봐라 그럼 믿고 시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을 거부하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선포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어쩔게요?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아하스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신 구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완전히 거기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BC 722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이 남유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도 어쩌다는 겁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 아하스가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허비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왜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의 현실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번 구해보라고 간곡하게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변명을 대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헛 삶을 살다가 죽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6년 만에 BC 728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했을까? 난 저거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게 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을 이루겠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이제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나라를 이제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아하스 왕이 잘못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수르는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신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노하시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아수르 신전의 제단들을 다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밖에 다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성전 문을 개방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가만히 바라보니 아수르에게 우리가 이제 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보니까 아수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을 하기를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밑에 있는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저 아수르를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히스기야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진행하려고 막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고 막 이런 일을 또 펼쳐나갑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3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흉년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요? 애굽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가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올리셨단 말이죠. 그 이후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진저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 애굽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말 텐데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 아하스 때도 히스기야가 가서 계속 했던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도 오늘 이제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애굽하고 동맹을 맺겠다고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말이죠, 예루살렘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막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막 전파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오늘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고 하면 이제 애굽이 아수르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자기 몸으로 직접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알리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그만 동맹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자주국방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빌미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저 유다의 히스기야를 가만히 두고 보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수십만의 군사를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사야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왕이 올라간 지 14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었을 그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모든 유다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이죠, 이제 너희 가서 금을 갖고 오라, 은을 갖고 오라, 막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 띄어져 있는 금까지 다 칼로 베껴다가 그것까지 다 갖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상황이 바뀌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절과 2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옷을 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요.
계속 외침의 소리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히스기야는 오늘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두르고,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는 성전에 올라갔고, 이제 그의 신하들을, 그의 장로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요청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 서두로 모든 아수르 군대들을요 하룻밤에 다 멸망시켜 버리고 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로 3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성경에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예? 아침에, 이 밤에, 그 밤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명 5천 명을 쳤다랍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송장이 뭔지 아시죠? 죽은 시신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 바벨론에 끌려가서 젊은 나이 12~13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읽는 가운데 그는요 눈에 번쩍 띄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다니엘의 막 가슴이 쿵통쿵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가 넘어간 이제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다니엘의 가슴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니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랬더니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요 70년이 차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자기 삶의 현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을 지금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마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결사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세일에 21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를 오늘 다니엘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무슨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당신 죽은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내가 너를 3일 만에 벌떡 일으키겠고 너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해 주겠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자,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붙잡는 사건,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덴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덴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드디어 붙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귀에 계속 들려오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떤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었던 그런 히스기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고백하는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